금요 그레이스풀 워십을 통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큐티를 마가복음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서기관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서기관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도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유일하시기에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어느 때에나 강론하고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삼을 것, 이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 4절과 5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계명을 지키기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 실현하기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대충 조금 사랑하는 정도의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정도의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든 쉽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할 가치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큰 크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할 때 마음이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면 사고, 감정,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 그 사람의 모든 감정, 그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까지도 이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뜻을 다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용어인데요. 그 용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목숨, 또 하나는 영혼입니다. 이 용어를 주로 표현할 때 사람에게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음의 중심을 따라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행위가 되겠죠. 사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도 사실은 자신의 있는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의미. 이 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을 뜻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이 힘을 다하여의 힘이 사실상 힘이라고 하면 무형적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진 소유, 능력, 그 모든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면서 역시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남김없이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드린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해, 끝,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과 함께 해주는 것 혹은 스킨십으로라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단어와 행동으로 표현해야지만이 진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드리라는 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당연히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냐? 자신을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니까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어떤 능력을 축적하고 소유하고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남김없이 드린다라는 건 자신의 소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이상 자신을 소멸하면서까지 남김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소멸하면서까지가 아니라 그냥 조금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너무 어렵게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며 예배이고 진정한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마 지적으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마음으로 잘 인정되어지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유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유일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존재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떠하다 저러하다 비교하고 혹은 그 앞에서 반항해도요, 마음 한켠의 그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효도해야지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효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있어요. 단지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고, 때로는 부모 자녀 관계에 따라 다르죠. 어떤 자녀는 진짜 더없이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불효자가 있을 수도 있죠, 저처럼. 근데요, 그렇지만 자녀의 마음에서는요, 이 부모를 너무나도 유일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드러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이렇게 유일한, 나에게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 나의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근원, 물론 하나님이 근원이시지만 이 통로로서 나에게 유일한 이 세상의 부모로서의 존재,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자녀들은 부모를 나에게 있어서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로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이제 제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막 좋아하고 네 뭐 이런 어떤 우리 뭐 이런 거 이제 좀 아이들이랑 그렇게 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애가 태어나면 진짜 내 애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은 자기 애가 태어나면 세상의 모든 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원래 아이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 자기 애가 태어나면 자기 애만 사랑한대요. 근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뭐 어떤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되게 신뢰할 만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애가 생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상하게 얼굴도 보지 않은 애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막 코로나19가 막 이게 심해지니까 이 아내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먹는 것도 막 제가 챙겨주고 어떤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은 음식은 막 다 버리고 막 이렇게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아기가 너무 소중해서. 근데요, 왜 갑자기 이런 존재가 소중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소중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이 아기가 나한테 주는 유익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뭘 기대해서인가? 내가 욕심이 있어서인가?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존재인데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라는 한 생명, 한 존재라는 그 인격이 너무나도 유일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내 자녀로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을 믿던 안 믿던 아마 사람들은 모두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존재를 주신 신적 존재가 있고 그 신의 선물이 이 땅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느끼고 믿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왜 소중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용납해주지 못하는데 심지어 제 방구도 용납해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제 옆에 항상 날 버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혼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나에게 어떤 유일한 존재감을 주고 누가 해줄 수 없는 유일한 행위를 해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유일한 존재로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까? 그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유일하신 분으로 표현되는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의 유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앞에 신명기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한 본문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때만 표현하지 사실상 명령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표현하신 적이 이 본문 앞에는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믿고 헌신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사랑이라는 언어는요, 사실 호세아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때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갑자기 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 유일한 존재인데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 인간이 신을 섬기듯이 신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감 정도로 그 사랑의 헌신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표현으로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이렇게 인간과 친밀하게 관계를 이룰 만큼 귀한 존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다신론적 사회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은 태양신, 가축의 신, 심지어 나일강의 신, 여러 신들이 존재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자연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여러 신들이 만들고 여러 신들이 각 지역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태양을 만들고 모든 가축과 바다와 땅과 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에게 그 모든 공급을 완벽하게 주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분이 나 하나밖에 없어.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나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존재감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전능하고 유일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시편 73편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해서 하늘에서도 하나밖에 없고 땅에서는 내가 선택하기를 사랑할 자가 당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함은 그 존재만으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 행동을 통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과거와 연관됩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왕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와 군대를 가진 왕에게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절정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생긴 거죠? 미래가 생긴 겁니다. 노예 시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애굽왕 바로의 노예일 뿐이고 그들에게 꿈도 없고 그들에겐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를 받아 이 모압 평지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셀 수 없이 수많은 백성들과
그 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소멸하는 존재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완벽한 나라에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원한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하신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유일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행한 구원의 일들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유일하지 않냐? 이 세상에 실제로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끼리 자녀에게 혹은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 여기며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어떤 보잘것없는 물질에 집착하고 어떤 쾌락적인 행위에 집착하면서 그것의 유일함과 소중함을 기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헛되냐. 근데 그보다 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온 만물 중에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영원히 선한 삶으로 선한 것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나는 유일하지 않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부족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순간들은 존재할지 몰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원히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자한 이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비를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이 끝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영원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유일한 소망과 사랑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내 일상과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들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빨리 이 코로나 확산이 좀 빨리 종결되어서, 그리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나라의 경제 활동과 교육, 정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많은 계획들, 행사들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해 안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